할렐루야, 5월 11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선택이 고민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라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능욕을 받는 장면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고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했지만 사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엄숙한 법정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들의 이전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엄숙한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엄숙한 법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이 자리에 있던 회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이 내린 명령에 사도들이 반항하는 것에 너무나 경노해서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회원들의 지지가 없이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긴 하지만 분명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숫자는 적었지만 사두개인들보다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백성들의 지지와 같은 민심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매우 화가 났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대단히 명성이 높고 탁월한 바리새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 이전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들인 회원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36절에 언급되는 드다라는 사람의 반란 이야기를 말합니다. 드다는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내세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드다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37절에서 가말리엘은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호적할 때, 다시 말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리아 특사인 퀴리니우스라는 인물이 이 사람의 지시 아래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에 바칠 조공물의 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 반란을 완전하게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다의 운동은 나중에 열심당이 유대 폭동을 주도하도록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릴리의 유다 또한 드다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일으켜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그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그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금 언급했던 드다와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일이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회원들은 그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민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맞지만 실제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고지식해 보이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와 베드로의 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말했던 유다와 드다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것은 잠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게 할 수 있습니다. 유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따라간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올바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길,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으신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치를 더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 인생의 결정을, 내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인생,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선택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